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폭포수와 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얼마나 넓었던지 그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밤에 광풍이 일어나서 빠져 죽게 되었던 상황이 우리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시시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셨던 내용이 오늘의 사건의 개괄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 앞에 있는 미래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일인지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떠한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천히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시간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그날 저물 때, 여러분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저물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어두컴컴해질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단어는 그날, 여기서 그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날은 4장에 시작할 때 나타나 있습니다. 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왔는지 예수님께서 떠밀려서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앉으시고, 무리들은 어디에 앉아 있다는 겁니까? 바닷가 해변에, 갈릴리 호수 해변에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꽉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냐면 예수께 나오면 희귀한 병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4장의 2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비유를 들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그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돌밭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그것이 궁금해서 몰래 예수께서 쉬실 때, 아마 오전 설교하시고
잠깐 쉬시는 타임 때 한 사람이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주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딱딱한 마음에 사람들에게 뿌려져서 사단이 번개같이 와서 그 딱딱한 마음에 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지만 뭐라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 가시떨밭에 떨어지는 이 비유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옥토에 떨어진 것인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또 비유할까?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기는 거하고 똑같단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심겨졌을 때 점점점 커지더니 새들이 와서 깃들어 쉴 수 있는 그늘을 그들에게 제공한단다.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게 35절 앞에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환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누가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런 그런 환상을 본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모습이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의 음성을 듣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목소리 색깔이 좋습니까? 네, 고개 끄덕 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고 저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목소리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말랐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여러분은 저를 선명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옥토와 같은 거룩한 진리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같이 잠도 자고 여행할 때 같이 걷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된장찌개 끓이면 숟가락을 서로 담구어서 퍼먹을 수 있는 사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야, 이분이라면 대단하나 이분이라면. 그리고 방금 4장 시작할 때부터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더 좋은 환경입니까?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하나님이 안 믿겨지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내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 나타나 주시니까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한 번만 목소리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우리가 일생의 소원 한 번만 나타내 주시고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했던 그 일이 이들에게는 수도 없이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바다처럼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일컬음 받는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를 수도 없이 잡아 건졌던 사람, 낮에도 가봤고 점심 때도 가봤고 저녁 때도 가봤고 새벽에도 가봤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규칙이 있었대요. 갈릴리 호수는 밤에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산들처럼 산들 같은 그런 봉우리 절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한 번씩 그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한 번씩 불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기온이 떨어지면 일교차가 심하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갑자기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된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이 제자들,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따라갔을까요? 손을 대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간 겁니다. 36절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서 보면 제자들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께서 저기로 간다, 우리도 따라가자 했던 사람들이 함께 배에 올라타 여러 배가 같이 항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 안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예수께서 제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한참쯤 가보니까 이제 해가 저물 때, 그날 저물 때에 출발했기 때문에 한 중간쯤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아예 햇볕은 사라지고 노을빛은 아예 사라지고 어두컴컴해지고 별빛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저는 한 번씩 여기 아침마다 새벽마다 올 때나 아니면 집으로 갈 때 이 제마루 이 언덕을 지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우산 잘못 쓰면 우산이 꺾어지고 머리는 산발되어져서 물 다 맞고, 아침에 여러분 만나려고 드라이 이렇게 잘 펴서 오면 한 번 그냥 쓸고 지나가면 머리 다 곱슬곱슬해져 있습니다. 그런 바람보다 더 심한 바람이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모든 배 속에 불어닥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여러분 큰 광풍, 한자어로 미칠 광자에 바람 풍자, 미친 바람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미친 바람, 어떤 바람이었기 때문에 미친 바람이라고 묘사했을까요? 사정없이 부는데 그들은 지금 뭐 이렇게 동력이 있는 모터보트가 아니잖아요. 돛이 있든지 아니면 노를 저어서 갔던 아마 그런 배였을 텐데,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리고 돛이 지금 펄럭펄럭 거리는데 돛이 있으면 막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돛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바람에 의해서 철썩철썩거리면서 배 안으로 넘실넘실거리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잘 살면 속옷을 입을 수 있고 못 살면 겉옷 하나로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이 막 튀겨서 몸에 적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얼굴은 이미 벌써 다 젖어 있고 발은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몸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아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배에서 이 배에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손으로 아무리 이렇게 퍼내도 점점 가라앉아 가는 것이죠. 그런데 38절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고물입니다. 고물. 모든 것들이 망가져 있는 곳이 고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배에 있는 고물이 아니라 키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뒤편에, 그 위치에 예수께서 정말 피곤에 쩔으셔서 골아 떨어져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역이 너무 피곤해서 잠시 기댔는데 목이 꺾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쓰러져 그냥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걸 제자들이 가서 본 거예요. 왜 베개를 베고 주무셨을까요? 그 말은 배에 올라탔을 때 이미 베개를 턱턱 치면서 베개를 딱 모아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리를 뉘우시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작정하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 작정하고 주무셨다. 의도가 계셨다는 것이죠.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 둘씩 사람들이 야 예수님께서 저기 가신다, 우리도 따라가자.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막 저어서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씩 웃고 계신 것이죠. 근데 한숨 잠깐 잠을 청하고 주무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광풍이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아무리 퍼도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아 예수님, 이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아무리 깊이 잠이 든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은 누구나 다 깨야 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좀 뭐라도 해보십시오. 뭘 요청했을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면 같이 물이라도 좀 퍼내시든지, 이거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그 소리 딱 듣고 그때야 일어서십니다. 일어서셔서 그 뱃머리 앞으로 쭉 나가시는 거죠. 가더니 그 바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풍이 막 펄럭펄럭거리고 비바람이 쳐 들어오고 있고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펼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예수께서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들어보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하신 것이죠. 잠잠하라 고요할지어다 했더니 막 이렇게 요동치시는 것, 그런 광풍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을 향하여서 째려보신 것이죠. 째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동일시하셨습니다.
내가 했던 수많은 설교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가르쳐 주었지.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비유를 다 풀어서 가르쳐 주었지. 너희들 알겠다고 했지.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낫는 거 너희들 다 보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럼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말하면 알아듣고 야 이리 와 하면 강아지나 고양이는 이렇게 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말을 듣겠죠. 식물들도 곧잘 예뻐해주고 잘 가꾸면 예쁜 꽃을 핍니다. 바람과 바다는요, 여러분 바다더러 잠잠해라 고요하라 100번 수천 번 수억 번 가서 외쳐보십시오. 걔네들이 들을 수 있는지. 근데 예수는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절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미물들, 아니 의식이 없는 존재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우왕좌왕했을 거라고 생각 드느냐? 너희 배에 올라타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너희들 모르고 있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인지 내가 보여줄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다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되지만 너희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모르고 있단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모른다. 여러분, 혹자는 인생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비유를 합니다. 많이 그렇게 시인들이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인생의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들이 저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배를 바꾸면 돼. 그런 배로는 안 돼. 노를 저어가지고 되겠냐?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큰 돛은 있어야지. 큰 돛을 달려고 애를 씁니다. 옆에 보니까 한심한 거죠. 그 정도로 되겠냐? 적어도 모터는 있어야지. 모터 신식, 모터를 장착을 합니다. 딱 뜯으면 왕 하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신나게 달립니다. 그것으로 되겠니? 자고로 배는 커야 해. 이 정도는 돼야지. 유람선. 그 안에 가면 침실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물도 재워놓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물과 양식이 있는 호화스러운 유람선 정도는 돼야지. 옆에서 한 사람들이 또 웃기는 거죠. 참, 이 정도는 돼야지. 보니까 항공모함입니다. 저마다 배를 바꾸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배를 바꾸면 안전합니까? 모진 풍랑이 불면 항공모함급의 모진 풍랑이 불어서 파도가 항공모함을 덮치면 항공모함도 가라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온 나라들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항공모함일지라도 견딜 수 있을까요? 부서지고 두동강 나고 말 것입니다. 그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빠져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배,
어떤 분은 여전히 노를 젓고 계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막 모터를 준비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배를 이제 크게 많이 준비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배 위에 누가 올라타야 안전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올라타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계십니까? 눈이 더 열려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일들이 보여집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곳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오셨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주 동안의 이 삶이 여러분들이 어떤 삶으로,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이끌었습니까? 그 삶들을 다스려내고 다뤄내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삶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겨우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이 몇 분이 안 보이네요. 그냥 어떤 일이, 너무 바쁜 일이 일어나서 안 나오셨기를 빕니다. 근데 시험에 들어서 세상의 모진 풍파에 돛이 완전히 찢기고 자기가 이렇게 저었던 못들이 파괴되어져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faith. 한번 따라할까요? faith. 원래 이 th 발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어야 합니다. faith. faith. 어렵죠. faith. faith가 그냥 한국식으로 하겠습니다. faith가 믿음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저 믿음에 형용사어미 가득하다라는 이 뜻에 형용사 어미를 붙이면 faithful입니다. faithful. 한번 따라할까요? faithful. 저거는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신실한. 신앙심이 두터운 이런 게 아니라 믿음직스러운, 믿을 만한 이런 게 faithful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맞습니까?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기도도 주여 부르짖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생각보다 믿음이 좋다고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겠지라고 기대는 하지만 생각으로 그것이 믿음을 대변해 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으로도 안 됩니다. 뭘로 될까요? 행동으로, 얼굴빛으로, 마음 상태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얼굴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지금의 한 주의 삶이 정말 행복해서 미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정말 출중하신 분입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한 주 동안 빠짐없이 모든 예배를 참석했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한 주의 삶이 정말 무료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경건의 모습이 남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 신뢰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외식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나쁜지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굉장히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무한하시다면서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각박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턱대고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 내가 판단하는 나의 생각은 항상 왜곡될 수 있고 내 관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완벽하시고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속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나는 죽겠다, 죽고 싶다, 싸우고 싶다, 욕하고 싶다, 막 던져버리고 싶다. 그러면 믿습니다 100번을 외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야 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수도 없이 여러분이 들렸죠? 한 주 동안 살면서 매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읽었던 책들과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휴대폰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었고, 저 윗지방에는 4단계, 부산에도 2단계, 그래서 다시 공포감이 우리 여기 대구는 잘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여기 신천지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들끓었을 때 서울은 잘 몰랐죠.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국은 지금 다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감이 몰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빨리 번개같이 판단이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여느 세상에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많이 쏟아졌다면 그는 분명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셔야 합니다.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중얼중얼거리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것만큼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코로나를 이기겠다,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됐습니다.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다투어 읽으십시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일전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도서관에서 막 12시간씩 이렇게 영어 공부하다가 은혜를 더 많이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면서 그 절반 6시간을 성경을 읽었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시편을. 그리고 구약을 읽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이사야 성경을. 여러분, 지금 신약을 읽고 계시고 구약을 읽고 계십니까? 그냥 통독 일독을 향하여서 읽는 것 말고 요한복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 절 한 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결단 내리고 읽어내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상황이 주는 소리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빼앗길 것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노? 자기의 자녀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노? 큰일 났다. 누구를 찾아야 되나? 번개같이 전화벨을 돌리고 두려워 떠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배에 올라타 계신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소리는 없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 모든 것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 양 되시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저주를 자기에게 받아서 살려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왜 절망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망하고 살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에서 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왜 찬양을 부를 두 손을 들고 궁둥볼기짝이 나올 정도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환영했던 다윗과 같은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오면 하나님 가장 좋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모진 풍파 때문에 마음이 속 시끄럽고 막 너무 힘들어도 여기 오면 모든 시름들을 다 회복하는 기쁘고 즐거운 일 막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터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면 왜곡된 상태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한 인물이 있었죠. 광기 들린 사람.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사람 말고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렸다. 누굽니까? 히틀러. 그 히틀러에 대항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불렀던 누구죠? 보네포의 그 가사 아닙니까? 그 보네포가 지었던 그 시가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불렀던 그 가사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면서 나치당을 이끌고 전 유럽을 휩쓸면서 불바다로 만들 때 독일의 철학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알면 부패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부패함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꺼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덮고 가는 것이지요. 아니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을 한번 보십시오. 한 5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려고 누웠더니 출근 시간이 후떡 지나가 버리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게으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아니면 나눌수록 그 사람 눈이 성경에 머무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될 수도 없고, 남을 친절하게 대할 수도 없고, 상황이 일어나기만 하면 같이 다툴 수밖에 없는 사람,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뤄낼 수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 신뢰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까? 희미한데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잘 안 될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여러분, 이방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막연히 절에 가서 3,000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부처가 있나? 없나? 그걸 신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계신가? 있나? 없나 하면 그건 신뢰가 없는 겁니다. 즉 페이스가 없는 것이죠. 신뢰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즉 믿음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여기 반드시 계셨구나.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는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전폭적으로 신뢰가 들어가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전한 신뢰가 돼야 뭐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죠. 승진을 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승진했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일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좋으면 그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정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만져셨구나,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은 누가 생각해도 너무 슬퍼요. 근데 슬퍼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슬픈데 안 슬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슬픈 일은 일어나면 슬프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픕니다.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려도 얼마나 슬픕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저만 미워하시는 겁니까?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믿음이 잘 없을 때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님 때 믿음이 정말 충만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전사로 재직할 때 그 시기가 뭐 그렇게 오래된 시기는 아닌데도 월급이 사례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주일날 마치면 아내 뒤에 이제 자전거 뒤에 타고, 저는 우리 큰아이 이렇게 아기띠 하고 자전거를 타고, 어디죠? 북구 쪽에 있는 그 파티마 병원 있는 데가 저희 신혼집이 있었거든요. 동부교회였는데, 그걸 타고 다니면서 아내가 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빠 달려, 그렇게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친구들은 다 차를 몰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나이쯤 되어서 다 차를, 중고차라도 다 타고 다니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월세 20만 원을 내면 얼마 안 되는 가지고 아내 생활비 주고, 저는 그 공부하러 대학원을, 양지 캠퍼스로 신학대학원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심스러움이 이렇게 어느 날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평생 자전거만 타고 다녀야 합니까? 제 친구들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전거보다 훨씬 좋은 게 있다. 뭡니까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펼치렴. 그것이 저의 일평생의 도전이었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여전히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예배드리러 나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저와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나 이틀 눈물 많이 흘려서 눈 탱탱 붓도록 많이 울으시고, 그 다음 날은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정규만 장로님 그 일대기를 책을 받아서, 원고를 받아서 읽고 이렇게 서평과 추천서를 이렇게 쓰면서 정말 도전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우리 장로님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 전을 온전하게 되도록, 완전히 건축하도록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서현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서현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더 놀라웠습니다. 아들께서 미국에서 굉장히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께서 금식기도 하시고 계셨는데, 아드님께서 결국은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그 권사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잃었을 때 정말 이렇게 마음껏 피해야 되는 그 젊은 아드님이 소천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권사님 이렇게 잘 갖춰 입으시고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문을 나셨을 때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물으셨답니다. 아니 권사님, 이제 아드님 소천하셨는데 너무 슬플 텐데 어떻게 지금 차려입고 이렇게 또 교회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 아들이 들어갔는데
무엇보다도 존귀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갔는데 내가 어찌 울고 있을 수 있느냐,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분들이셨구나. 정말 놀랍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정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겠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을 갖추십시오.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믿음이 약해졌는지 여러분 발견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